기도를 안 하는 성도는 없겠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굳이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목 아프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소리를 종종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외침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외침. 내 영혼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도 없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물론 기도가 있습니다. 우상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역동적인 거예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과 계속해서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배도요.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응답 없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학을 공부를 해보면 위로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내려오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순서 속에 위로 올라가는 순서가 있고 내려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응답이 임하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 얘기하지만 솔직히 요즘 바쁜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다 바쁘잖아요. 어린 애들도 바쁘더라고. 요새 학원도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질적인 시간. 이 질적인 시간, 인티머시를 나눌 수 있는,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질적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질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질적인 기도.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호세아 2장 21절에서 쭉 보면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따라합시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몇 번 얘기하고 응답하리라. 반드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시계 같아요. 시간이 맞지 않잖아요. 고장난 시계.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는데요. 근데 고장난 영혼은 하루에 2번도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예배와 기도의 핵심이죠.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어떤 때는 yes, 그래 하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안 돼, no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핵심은 응답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합시다. 응답도 거절도 다 응답이다. 아멘. 여기서 응답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하는 응답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뭐예요? 응답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얘기할 때 무조건 들어줍니까? 생각해보고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노라고 하잖아요. 결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어리석기 한량없는 피조물인 우리의 요청을 당신의 판단에 따라서 들어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언제나 긍정적인 응답을 받아내는데 성공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마술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예스라고 해야 이게 진짜 응답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응답일까?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할 때가 더 좋은 응답일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혼을 내면서까지 안 된다고 하잖아요. 혼을 내면서도 안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때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이 없으면 사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응답도 감사, 부정적인 응답도 감사. 중요한 건 뭘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응답하신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몇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아니죠.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질적인 시간. 아멘. 하나님은 처음에 중병에 걸린 남왕국 유다의 왕인, 이 왕은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선한 왕이에요. 다윗을 많이 닮은 왕입니다. 히스기야. 근데 그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도 병들 수 있어요. 욥도 병들었잖아요. 병들 수 있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냈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는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언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뭐 사람인 의사가 얘기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누가 더 살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 벽을 대고,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이잖아요. 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일 뿐이에요. 자녀일 뿐이에요. 왕이고 무슨 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물을 어린아이처럼 흘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가 못다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오늘 같은 이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감성이 메말라가는 시대,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좁은 교회가 옛날에 울보교회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울보교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울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고 억지로 울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어떤 때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 이 눈물의 기도의 위력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눈물에 약하시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은 나의 눈물에 약하셔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할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절망 중에서 느끼는 그 절박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선한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병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뭐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암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옛날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의사 왕이니까 얼마나 그 어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최고의 의술들을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도무지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라, 인생을. 유언도 하고.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시간이 없어요. 절박한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요나단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꼭 그런 식이에요. 한 걸음뿐이야. 내가 이제 죽는다고 해도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잘 들으세요.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왕이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뭘까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1절에서 3절, 38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넌 죽는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멘. 어차피 인생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님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아니 왕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절박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람 찾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병인데 자궁출혈로 계속해서 피가 멎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쏟았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다. 이게 절박함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내가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이다. 이것이 절박한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넘지 못할 산이잖아요. 건널 수 없는 바다잖아요. 인생의 이러한 위기에 당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과 고난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이 절박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진짜 기도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철야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어.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게 만들어. 그것이 과연 나쁠까요? 그것이 과연 불행한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피상적이고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있어서 그저 피상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내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실리비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잘 되고 좋은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왕이었지만 히스기야처럼 또 이 혈루증 여인처럼 정말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대답들이 왜 이렇게 없대야.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눈물의 기도예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망의 문이 가깝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히스기야처럼 죽게 생겼다. 혈루증 여인처럼 죽게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원인이 이 시편 107편에 보면은 그들이 미련하고 또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욥의 시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해도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아도 우리는 미래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한치의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죄악의 길을 행할 때도 있고 교만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문이 내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이 절박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치료해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진실한 믿음의 기도다. 믿음이 없다면 눈물도 흘리지 않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다.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서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눈물의 기도를 드리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38장 4절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 아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셔. 소중하게 생각. 왜 그럴까요? 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냐?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눈물의 기도도 없다. 눈물의 기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합니까? 솔직히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시작.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기도할 때 뭐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한 과부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비록 불의하지만 뇌물도 받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재판관한테 매달리는 거야. 결국은 이 재판관이 밤낮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은 해결해 주실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세요. 고난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냐고. 기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자기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뭐 파워도 있잖아요. 권력도 있잖아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눈물은 고귀하다.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금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귀한 거예요. 제가요,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딸이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확실하게 믿고 와가지고 저한테 눈물을 흘린다면, 아빠 좀 해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제가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아니, 자식인데 걔가 와서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아빠는 해줄 수 있잖아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 내가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아버지를 믿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재미를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왜? 그 눈물 속에는 절박함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지만은 기도할 때는 많이 울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많이 울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김상민 목사가 무서운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성경을 볼래요? 시편 56편 8절이에요. 56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아.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라고요? 옛날에 로마의 황제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어떻게 보면 용의 눈물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왕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눈물병을 다 갖다 대요. 이거 허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시는 거야. 눈물을 흘리세요. 자녀를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 가정을 위한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나의 영혼을 위한 눈물. 그 눈물은 헛되지가 않아요. 눈물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 눈물의 기도를 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한 면을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과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이 절박할 수도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믿음에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고.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다. 그렇게 약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여기 옛날 성경에 보면 진토라고 해서 진흙 같아요. 진흙 같은 나야. 그저 깨지기 쉬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육체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흠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의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입니다. 능력의 손을 움직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마음도 있고 충분한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넘지 못할 산도 없고 건널 수 없는 바다도 없어요.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분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언제 이걸 경험하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죠.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우리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읍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말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 여러분, 고난이 죽을 병에 걸린 게 물론 히스기야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됐고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는 15년 연장받고 아멘 하시는 분들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15년 기도 때문에 15년 연장받았어요. 예, 15년이면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제 나이도 많았잖아요, 히스기야. 근데 15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아수르가요 그 당시 미국처럼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유다 나라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아수르 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시계가 앞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요? 여러분, 해가 앞으로 가는 앞으로 10도 가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지만 뒤로 10도 간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고난이 복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시작.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이 같겠어요? 신앙이? 예? 그 수준이 같겠냐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예배의 태도나 그래야 안 그래요? 헌신의 태도 같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는 뭐 가끔씩 합니다만 세상에 해골바가지가 되고 30대 초반에 죽을 때 다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순간에 그 옆에 감리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세대 그 죽기 전에 예수나 한번 믿고 죽어. 그래서 감리교 나가가지고 세상에 성령의 불을 받고 치료받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5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말리지 마라.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너 나 말리지 마라. 저는요 그걸 이해가 돼요. 이것이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비록 죽을 위기에 당해서 어려운 일이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때부터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고난이 없기만 바라지 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나쁜 짓에서 고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눈물의 기도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도 될 수 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움직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 좁은 길교회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할 수 있으면,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나가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알아요. 이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죽을 병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정말로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요, 왕일지라도 진흙이고 먼지고 그 영광은 들불의 꽃과 같이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나요. 인간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물의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절박할 때 드리는 기도죠. 눈물의 기도는 진실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61장, 찬양집 161장 우리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